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록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하신 분의 의도대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참석한 제자들은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해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바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이때까지는 일단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순간까지는 일단 거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길어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이 물을 나누어 주자 사람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 안에 나타난 일들을 좀 세밀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 잔치 준비에 관여하기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잔치 음식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하객보다 빨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이나 기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은 통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라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없는 포도주를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행위는 적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뱃속에 갖고 있을 때부터 천사를 통해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목동들과 박사들의 경배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사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음성, 직접 이때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증인들을 통하여 그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했는데 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 마리아의 그 생각과 그의 표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차적인 제동을 거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말씀 뒤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서로 대치되는 거예요. 말로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행동해 주신 행동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모순점이에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만 놓고 볼 때는 완곡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못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부드럽게 말해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차피 뒤에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보이실 것인데 그렇다면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안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4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어머니 하셨고 자기의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와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것이 본문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우선 이 호칭 자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호칭은 일단은 예의에 어긋나는 호칭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부인이여 또는 여사여, 여사님 이런 정도의 여인을 높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갑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천사가 증언했으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셔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넓은 거예요. 폭도 깊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여전히 자신의 아들로 인식하는 이 관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세상에 나오셨을 때는 더 이상 마리아의 육신적 아들은 아닙니다. 그 모든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고 올곧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메시아로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을 여전히 마리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비록 혈연 관계는 그걸 깰 수는 없지만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게 사실 오신
참 목적이시죠. 이 목적 때문에 육신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하는 분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는 뛰어났지만 이제 그분이 앞으로 가셔야 할 그 길이 어떤 방향의 길이고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면에서 마리아가 여전히 어려움, 그러니까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시긴 하지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모친이라도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의 그 아픈 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주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 근본적인 관계,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런 인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인 자신이 부탁하면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니까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혈연적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와 다소 유사한 예수님께 대한 이런 가족들의 부족한 인식이 훗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이 형제들 안에 두 명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마리아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한계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식 안에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 형제들보다 나았지만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적을 베풀 분으로 기대하는 믿음은 있었으나 모자관계를 초월하여 신자와 구주의 관계로 관계 자체가 재편성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인식을 갖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가실 구원자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름으로써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에 거리감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의 종이다라는 이 새로운 관계를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해석이 아직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뒷부분에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어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로서 부탁한다면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제가 어머니 말 듣고 바로 이적을 행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은 마리아가 자신과 예수님과의 보다 깊고 본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머니로서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 때나 어머니가 부탁한다고 나타나는 표적이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게 표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그것을 정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모든 결정을 오직 누구만이 갖고 계시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그
그분이 정해놓은 때에 일어난다는 말이고 이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의 기준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그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만 행한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인 요한복음 7장 6절, 8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 다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 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실 수 있으나 표적을 결정하시는 분은 어머니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요구는 거절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고자 하신 것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표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허락하시는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고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이런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참 의도는 표적을 행할 마음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행하되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이게 왜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신 후에 종들을 명하여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이를 통해 표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선포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이는 표적을 나타내셨다면 사람들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 어머니가 요구하시니까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따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식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표적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는 방법 자체를 분명히 하심으로써 이분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특별히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6 제자들, 아직은 12제자를 다 세우신 때가 아니에요. 6명의 제자만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그 6을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은 사실을 1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1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단순히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일을 어떻게 다시 표현해 내셨냐면 이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단순히 내가 이런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당시 6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11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을 표적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은 이러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기록 목적은 한편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매우 잘 일치합니다. 이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전체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한복음의 20장 31절 그 부분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모든 요한복음 글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요한은 밝힙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이러하듯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 사건도 이 기록 목적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이렇다고 밝혔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 혼인 사건만 다른 의도로 해석해서 여기서 기록 목적과 다르게 해석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하나의 변화로 제시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라고 외칩니다. 이상한 말입니다. 변하는 것이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기록자가 변화라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록자는 변화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기록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실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와, 이 포도주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거 맛보고 놀라고 환호하고 감탄하고 물론 그랬겠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제자들의 반응을 요한은 다 생략했습니다. 그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오직 무엇만 기록했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기록자는 본문에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참석한 하객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몇 명이며 그 주인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떤지 또 종들은 몇 명인지 신랑은 누군지 신부는 누군지 그 맛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리아는 신랑 신부 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예수님과 동행한 제가 다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록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왜 2000년 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는가? 그분은 왜 그렇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 당하셨는가?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왜 이러한 삶을 사셨는가?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의 반응, 마땅히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처럼 주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표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본문을 참되게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며 의존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제자들처럼 저희도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더욱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는 모든 백성들, 자녀들,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